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전광 목사님이 쓰신 평생 감사라는 책을 읽게 됐습니다. 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29가지의 감사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감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감사할 게 많다, 그런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하기로 그의 감사는 행복에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하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보통 행복하니까 감사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2010년 54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미국이나 아니면 이런 선진국이었으면 이런 걸 안 했겠죠. 놀랍게도 방글라데시가 1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위와 3위는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나이지리아, 둘 다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그때 몇 등이었을까? 54개국 중 23등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국민소득으로 인구 밀도 세계 1위, 문맹률 99%, 해마다 국토의 80%가 물에 잠기는 나라, 가진 것도 없고 천연자원도 없는 나라, 부정과 부패와 뇌물이 판치는 나라, 몸이 아파도 갈 병원이 없고 공부를 하고 싶어도 갈 학교가 없고 일하러 가고 싶어도 일하러 갈 직장이 없는 나라인데 그들은 감사하며 만족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고 우리는 모두 놀랐습니다. 감사와 행복은 함께 가는 수치인 것입니다. 감사한 만큼 행복한 삶이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년 뒤인 2022년에 세계 행복 보고서에는 우리 한국은 몇 등이었을까? 146개국 중 59등.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중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럼 1등이 어느 나라였을까? 2010년에는 방글라데시였다면 2022년에는 핀란드, 2등은 덴마크, 3등은 아이슬란드, 북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물론 그 나라들은 복지가 참 잘 돼 있는 나라들입니다. 또 우리가 궁금한 거, 일본과 중국은 그러면 몇 위일까? 우리가 59위인데 일본은 54위, 중국은 72위에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지글러라는 사람이 감사하다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가진 것, 내가 가진 것, 그리고 내가 있는 이 장소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감사가 많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복잡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그 상황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는 것부터 나의 환경을 여기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오늘 본문은 많이 알려진 본문입니다. 제가 자주 했던 설교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 신앙생활의 지침이 되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너무도 쉽게 알고 있고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권면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적인 관계임을 우리 한 절 한 절 보면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6절에 먼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기쁨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하하하 호호호 맨날 웃어야 되는구나, 기쁨이
너무 이렇게 웃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죠. 예. 그런 기쁨이 아니라 기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기쁨.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마음을 항상 가지라.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한계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는 것, 삶의 조건과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다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을 맛보게 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면 우리는 그 기쁨을 더욱 확대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기쁨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 세상적인 기쁨, 하나님 밖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그건 다 한계가 있어요. 내가 뭘 사거나 뭘 하면 기껏해야 일주일, 오래가야 보름이면 그게 다 끝나지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면 그것은 한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쁨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적인 일로 슬픔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적인 삶은 기쁨의 삶이며 그것은 끊임없는 기쁨의 삶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 기뻐하게 되는 방법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더욱 더 기도에 힘쓴다면 더욱 더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하며 끊임없이 순간적인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새벽 기도를 위해서 자명종 시계를 맞춰놓고 자는데 가끔 너무 피곤해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푹 자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게 죄송할 거 없다. 내가 큰일이지. 만약에 미친 개나 독사가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나 졸려, 뭐 들어오든 말든 난 상관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냥 잔다면 큰일 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냥 자는 우리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도 안 해도 아무 일 안 생기겠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멍하게 있는, 말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기도는 일절 안 하는 그런 성도들을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니까 꼭 새벽 기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맨날 기도합니다. 뭐 행사한다고 기도하고 뭐 있다고 기도하고. 왜 기도합니까? 지금도 우리 1부, 2부 때 중보기도팀이 지금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를 하냐고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깨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매번 왜 이렇게 기도 제목이 많을까? 왜 이렇게 기도 제목을 계속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할 게 많을까? 나는 왜 자꾸 아플까?
내 사업은 왜 이렇게 자꾸만 안 될까? 내 자녀는 왜 이렇게 실패할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기쁨을 기도를 통해서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기도에 실증을 내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나 이 정도면 기도 많이 했어. 충분히 했어. 그런 게 없습니다. 기도는 계속 끊임없이 순간순간 매 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 내가 지금 잠을 푹 잤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집에 불이 났어. 내가 깨어 있으면 되는데 내가 그냥 내 편한 대로 그냥 자봤는데 아니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실지 모르는데 그냥 멍하니 있다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은 큰일 날 일이 없어요. 기도 안 하면 누가 큰일입니까? 우리가 큰일이에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를 많이 하고 아무리 얘기를 많이 해도 이게 잔소리가 아닙니다. 왜냐? 우리의 삶은 기도입니다. 어떻게? 쉬지 말라 기도한 하나님의 명령. 사실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본,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만 잘 지키면 되는데 우리가 이 기본을 잘 못 지킨다는 거죠. 마지막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모든 일에 있어 감사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면 감사가 계속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함으로 모든 요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알려야 하듯이 또한 우리는 감사를 생략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번창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과 그것이 내게 주는 최상의 것이려니 하고 생각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거는 최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항상 찬성과 감사를 드릴 조건을 더욱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쁨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친다는 거죠.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드리는 것 뭘까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 그를 위하여 우리로 더욱 기뻐하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하도록 명하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범사에 감사하도록 명하시는 명령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 어떤 곳에 임금님이 계셨는데 희귀한 것들을 먹고 싶어하는 임금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맛이 기가 막히게 좋은 그 요리를 잡수신 후에 감탄했습니다. 이제껏 먹은 것 중에 이게 정말 제일이다. 이렇게 훌륭한 요리를 만든 요리사를 세계 제일의 요리사임이 틀림없다. 내가 상을 주고자 하니 요리사를 불러라. 요리사가 불려왔습니다. 요리사는 임금님의 이야기를 듣고 겸손해하며 말합니다. 임금님, 칭찬해 주시니 대단히 기쁩니다만 이 요리는 제 기술이 좋아서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좋은 채소를 파는 사람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칭찬을 한다면 좋은 채소를 많이 파는 이 채소 장수를 칭찬해 주십시오. 임금님은 그럴듯하다 생각이 되어서 이 채소 장수를 불러다가 채소 장수를 칭찬하면서 참 훌륭하다.
그러자 이 칭찬을 듣고 깜짝 놀라 하며 말합니다. 임금님,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저 야채를 팔았을 뿐이지 칭찬을 받을 만한 게 없습니다. 그 야채를 키운 농사꾼이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사꾼을 불렀습니다. 농사꾼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 임금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농사 지은 이 채소가 세상에서 가장 맛이 있다는 얘기를 듣자 깜짝 놀랐습니다. 임금님, 그것은 틀립니다. 저는 그저 손질만 했을 뿐입니다. 제가 땅을 갈아 씨를 심을 때도 또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신 분은 제가 아닙니다. 잎사귀가 나게 하고 열매를 만들어 주신 분 아니, 저는 단지 농사꾼일 뿐이고 씨를 뿌릴 뿐이지 수확을 할 뿐이지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그분이 칭찬과 또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일이 셀 수 없이 많은 은혜를 힘입어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것이 자연을 통해 사람을 통해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든 그렇지 못하든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게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는, 아니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하기에 합당하지 않다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얻은 거지,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받은 거지, 이거 다 내 거야, 내가 해서 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정말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도 빠짐없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감사한 일만 있느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힘든 일도 많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일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바라는 것 그겁니다. 우리가 불평 불만이 많아지는 이유는 뭡니까? 감사가 없어서 그런 거죠. 행복하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다른 데서 자꾸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내 마음이 감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순간에 내가 감사가 없다? 불평 불만이 있다? 감사와 불평 불만은 반대잖아요. 반대 개념이잖아요. 불평이 많은 이유는 감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감사할 걸 찾아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명령하셨거든. 우리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감사하라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같이 가는 겁니다.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요. 단칸방에 홀로 사시는 분이 계셨는데 집 구조가 이런 이 평평한 천장이 아니라 계단 밑이어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사선으로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이쪽은 높고 저쪽은 낮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런 집에 사시는 분이 계셨어요. 전 그래서 아니 가족들이 없나, 이북에서 넘어오셨다고 그래서 가족이 없어서 그런가? 보면은 전기장판도 망가진 건데 그냥 깔고 계시고, 집도 굉장히 추워서 신방을 왔는데 왜 이렇게 춥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보일러 틀면 되지 않을까? 아니 왜 이렇게 추운 데서 사실까? 안쓰럽기도 하고 왜 이 손주나 이런 이 가족들이 없을까?
그들을 얼마나 원망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가장 부자 장로님의 고모시더라고요. 전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잘 사시는 분의 고모면 그래도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런데 그분이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자식에게도 그렇고 자기 이렇게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기를 원하셔서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박하게 사는 것을 기쁨으로 아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최대한 간편하고 간단하게 살려고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런 본인이 나이가 있으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가구도 없었어요, 거의. 예. 그런데 신기한 거는 항상 웃으셔. 웃을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아니, 저렇게 어렵게 사는데, 아니, 추우면 보일러 트시지, 왜 저렇게 추운데도 그냥 정말 깡깡 얼은 이 목사가 왔다고 방석을 2개를 깔아주시더라고. 저기 목사님 추우면 안 된다고. 그래서 방석을 2개 깔았는데도 춥더라고. 얼마나 서늘한지. 근데도 그냥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웃으셔요. 내심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어렵게 살면 기뻐할 일이 뭐가 있을까? 근데도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웃으셔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처음 본 게 뭐였냐면, 구역장이 봉투를 하나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뭔 봉투인가 봤더니 1년 동안 자기가 먼저 누우니까 1년 동안 드릴 헌금을 미리 다 챙겨 놓으셨더라고요. 또 어른들은 그렇게 하시는 걸 제가 처음 봤어요. 진짜로 놀랬어요. 와, 이렇게 헌금하시는구나. 자기 주일헌금은 주일헌금 봉투 따로, 구역헌금은 구역헌금, 감사헌금은 감사헌금, 11조헌금은 11조헌금 딱 해가지고 봉투에 딱 해서 이렇게 본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걸 어느 정도 이렇게 아셨던 것 같아요. 워낙 연세도 있으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90이 넘으셨었거든요. 딱 준비해서 구역장한테 내가 하나님께 부름 받으면 이거 꼭 하라고. 그래서 자기가 언제 하나님한테 부름을 받을지 모르니까 교회는 몸이 좀 안 좋으셔서 교회를 못 나오고 계속 모아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딱 12개월을 딱 다 모아놓으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감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할 재료가 있어서, 감사할 게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할 것이 전혀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보면 웃어요. 남들이 보면 사업이 어려운지도 잘 몰라요. 왜? 항상 감사하고 항상 웃고 항상 기뻐하고 있으니까 누가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어려운가? 저 사람이 어렵대. 정말?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기 위한 초대장입니다. 그게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초대장, 이거 잘 지키면 초대에 응하는 겁니다. 어느 초대에 응하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 가는 초대에 응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꾸 까먹는 게 있어요.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항상 인상을 쓰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피곤하면 기도를 쉽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게 없다고 자꾸 불평과 불만이 많은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저는 이런 사연, 이런 이유, 이것 때문에 저는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항상 기뻐하고 있나? 범사에 감사하고 있나?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나? 이 사실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의 기초예요. 기초, 기본. 뭐 하나님은 더 뭐 큰 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뭐 큰 성공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그냥 기도만, 아니 솔직히 이 세 가지에서 뭐 더 말할 게 뭐 있겠어요?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기도만. 우리가 기도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환경을 보면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어떤 분이 내 이름이, 제가 외국 사람이라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지구가 버틸 수 있는 게 300년이다 라고 말하는 그 외국의 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서 그것을 통역해주고 또 함께 토론하던 한국 그 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300년이요? 제가 볼 땐 80년도 못 버틸 것 같은데요.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외국 학자가 막 불을 내면서, 아니 어떻게 80년밖에 안 남았습니까? 뭐를 근거로 합니까? 그래서 한국 학자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지구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2040년인가 2030년 정도부터 이 지구가 이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10년이 앞당겨졌대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이렇게 당겨진다는 얘기는 훨씬 더 해가 바뀔수록 더 빠르게 지구가 어려워져 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네는 80년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학자들이 서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지구가 얼마나 버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물가가 지금 말도 못하게 올라가잖아요. 후반기는 뭐 나아진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후반기 더 어려워진다라는 사람도 많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하고 나서 모든 게 다 올라갔어요. 기름값도 엄청 올라갔죠. 옥수수나 이런 사료값도 올라갔죠.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떤 전쟁이냐? 식량 전쟁이에요. 내가 반도체를 팔아가지고 몇십억을 가지고, 야, 우리나라 백성들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소고기나 아니면 뭐 옥수수 이런 거 좀 우리가 팔어. 그랬더니 외국에서 뭐라고 합니까? 싫어, 못 팔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 못 줘. 이래서 식량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다음 세대, 이것도 할 말이 많은데, 제가 자주 얘기했던 말이죠. 다음 세대, 우리 신앙의 대가 끊기게 생겼어요. 지금 교회가 엄청나게 크게 건물을 짓고 돈을 많이 모아놔. 그런데 교회 사람이 안 와.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시대가 온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모두가 불을 켜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너무도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사실은 기도가 전부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감사의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자면, 기도하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건에, 모든 관계에, 모든 시간에 주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와 동기와 이웃들이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 또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게 하기 때문임을 감사합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함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